또 보좌에 둘러. 보좌에 둘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라는 것은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자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가 이미 하나님의 천상을 승리하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좌로 상징을 했습니다. 24 보좌들이 있고 그러니까 24개의 보좌들이 있대요.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랬어요. 자,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24 장로는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적인 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라는 것을 조금 쉽게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을 더듬어 보면 구약에 12지파가 있지요. 신약에 와서는 12 제자들이 있죠. 근데 이따가 우리 원고로 더 깊이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 좀 이해가 더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4 장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대요.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혀져 정결하게 뒤어졌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관은 면류관이죠. 구원의 면류관이에요. 그 구원은 변질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금 하면 금은 변질이 없죠. 그래서 변질이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이게 24 보좌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완성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앉았다라는 것은 앉아서 모든 걸 승리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이 존귀와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앉았더라 이렇게 이제 구약을 비춰서 썼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자,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현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와 70인 장로와 누구 이렇게 해서 이따 이제 원고에 보면 쭉 나와요. 이름들이. 그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가요. 올라갔다라는 건 뭐냐면 거기는 구름층이 있어. 왜 구름으로 층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구름 밑에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와 그 70인 장로와 그 몇은 하나님이 이끌려 하나님의 계신 곳에 이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지요. 구름 위에. 이따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등불이 7개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촛대에 7대가 있지요. 중앙에 대가 하나 있고 양쪽으로 3개에서 7대가 있어요. 이 불이 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했는데
일곱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하다, 완성되었다, 온전히 성취되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여기가 제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역대하를 찾아서 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졌어요. 수정과 같은 바다. 수정이 아니라 수정과 같은, 항상 이 문구에 보면 같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수정이 아니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대요. 보좌 앞에.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 가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 원고의 뒷페이지에 보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그려놨는데 그 성막을 보면 성전 뜰이 있어요. 먼저 성전 뜰이 있는데 성전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근데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이러죠.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놋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손을 반드시 씻어야 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휘장이 있죠. 지금은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반으로 갈라져서 하나님과 내가 직결하게 되지요. 자, 이따 더 깊이 보겠습니다. 요렇게 좀 우리가 본문을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서 원고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원고 나가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지상의 7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이러면서 4장 1절에 그랬지요. 장면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지상에 있던 것이 하늘의 것으로 이제는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4장 1절에는 열린 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고 몸이 돼서 지체가 붙어있는 오늘날 교회는 하늘의 열린 문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요한에게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요한이 성령 안에 본 것은 다른 보좌였어요. 하늘에 올라간 상황으로 보았는데 무엇이 보았는가요? 열린 문 안에 보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진 거예요. 보좌가 중심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중심이 된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그 성전, 그것이 열린 문의 하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천상의 상황을 지금 요한이 보고 지금 집필한 거예요. 계시록에.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나 당시의 7교회는 이제는 어떤 기준의 교회로 정의를 내려야 하나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그 보좌의 관점에서 교회가 정의되어지고 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지요? 가끔 이런 말을 하지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재정이 튼튼한 교회냐?
교인 수가 얼마나 많느냐. 교회의 숫자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욕망에 만족을 주는데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의 상징을 대입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4절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만화같이 상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의 이런 표현들 때문에 사이비 종파들이 교주를 보며 면류관 같은 것을 만들어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어린이 놀이방처럼 이렇게 꾸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표현은 하늘의 상황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앉았어요. 이 보좌에 앉은 24장로가 누군지, 왜 24장로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좀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관원은 부자였기에 아까워서 그랬는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서 아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래요.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무엇을 얻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하늘의 12보좌에 앉혀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지요. 그러므로 하늘 보좌에 앉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도망간 자들이.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뒤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을 다시 따르게 하고 이제는 그 12보좌에 앉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앉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24장로가. 이거에 깨달아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도망간 후에 부활하신 후 다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자들이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들으면 믿으면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렇구나. 안 믿으면 심판 받겠구나.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무슨 심판이야? 내가 만족하면 되지. 오늘날 그런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12보좌에 앉아서 심판대에 앉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므로 묵시적으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묵시 속에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사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요?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즉 심판과 구원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맘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그냥 표출해낸다면 그건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우왕좌왕할 때 빨리 깨달아져서 아이고 이 죄인 어찌할꼬 화로다 나는 망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심판과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나를 보면 그래요. 안 돼요. 이 쇳덩어리는 자기의 그 욕구대로 막 표출해 나와요. 매 순간순간 그걸 느껴요. 나 자신을. 그러니 이 말씀이 나를 두드리고 들립시스를 해줘야 돼요. 막 짜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모양으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못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12로 부르신 이유는 구약에서 12지파와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지요. 그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에봇의 보석을 붙이는데, 자, 에봇을 보면 양 어깨에 호마노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6개씩 달려있는데 이 호마노 보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해갖고 12이 있고, 또 6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이제 어깨에 달았지만 그 에봇에 보면 이 가슴에 흉패에 붙여있는 12보석이 또 박혀 있어요.
지파의 이름이 반드시 새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6절에서 25절을 보면 제사장의 복장에 보석으로 이름을 새긴 것이 어깨에 12지파, 가슴에 12지파 플러스 24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12지파 이름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번을 새겨 24가 되게 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대제사장에게 속한 속죄를 받고 지성소로 간 것을 보여주는 거래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대표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지요. 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앉아있으면 나도 앉아있는 거야. 에베소서도 봤잖아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우리는 이미 묵시 속에서는 천국에 있는 자예요. 묵시 속에 사는 자예요. 세상에 사는 자 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자, 라오디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란 예수님과 영접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이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의 보좌에 앉히신다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아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죄인 취급당한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를 보고 조롱했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게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신 그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쉽지요? 24장로란 구약을 배경으로 신약에 완성된 것을 구약에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장로라는 건 나이 먹은 늙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표로 표현된 용어예요.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아까 구름 위층 아래층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70인 장로들과 참여된 것으로 출애굽기에서 표현하게 된 거예요. 장로란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과 동참된 대표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원받은 대표적인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언급한 거예요.
구약에서 보여준 24장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의미로 나타냈다. 24라는 게 이런 점에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에 상징하는 12사도를 표현하여 24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교회를 의미한다. 뺑뺑 돌아왔지요. 24라는 뜻이 24장로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교회를 의미한다. 요거를 머리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4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연합된 그의 몸된 교회를 지금 하늘의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흰옷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보좌의 24장로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물론 대표적인 숫자로 보면 돼요. 이 숫자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 흰옷을 입은 크고 험난한 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가지고 큰 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험난한이 아니라 크고 커다란 엄청난 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좌에 앉혀진 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도 세상 것을 구해야 되니 하늘의 차등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우리는 신부지요. 신랑과 하나가 되어 신랑의 그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늘이 열리고 본 상황의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야 돼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면 큰 힘이 돼요.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보좌라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앉아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보석과 같대요. 보석이 아니라 보석과 같대요. 주위에 12보좌가 둘러 있다고 했어요.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대요. 7령 7 금초대가 있대요. 등대가 있대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어요. 누가? 예수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내 생물의 눈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계시록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보좌에 계신 분이 보석과 같은 것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 보석은 12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석이에요.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보좌에 계신 분은 12지파 다른 말로 말해서 12사도가 기초가 된 교회, 예수와 한몸 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가 24장로예요. 의자가 진짜 14가 있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앉았다라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안식하다는 뜻이고요. 제사장이 성막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구약에 가보면 제사장들은 그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전혀. 왜? 일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앉아있을 틈이 없어요. 그리고 감히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의자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에 있는 동안에는 늘 서서 제사를 집행해야 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구속 사역,
언약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고 끝내셨고 마치셨다는 표현이죠. 진짜 앉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혀 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24 보좌에 앉은 장로들에게 흰옷이 입혀졌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입혀져 정결해졌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본연으로 돌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우리를 입혀주신 것처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상징하는 겁니다. 머리에 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의 존귀와 승리를 상징한다. 관을 썼다라는 건 면류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와 영광의 상징,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은 왕관이지요. 왕의 통치, 다스림. 하늘 보좌와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24 보좌의 장로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같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기에 부합되어져 있지요. 면류관이란 당시에 올림픽 경기에 승리한 자는 월계관을 씌워주었지요. 왕이 쓰는 관으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면류관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상태,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면류관은 교회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번제단을 통해 성수에 들어가고 지성수에 들어가는 것을 시내산의 모형에서 그대로 성막을 만드신 것인데, 이것을 계시록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있고 이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있죠. 3층천이라는 말을 했죠. 내가 3층천에서 예수님을 봤다. 이 땅에서 속죄가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들어갔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랬어요. 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하늘에 이끌려 가본 내용이지요. 누가? 요한이. 보좌에 계신 이와 24 장로가 있고 보좌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났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하나님의 7영과 7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또 보여요.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4 생물이 또 있어요. 요한이 하늘에서 본 일들은 이미 완료가 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아파요,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형편을 아셔. 나를 지금 들립시스 시키느냐고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거요. 그러면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저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야 이 이루신 일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겠지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지요. 하나씩 하나씩 그 역사 속에서.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보좌는 왕이 앉은 자리로 권세와 통치를 의미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보좌에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는 이 모습은 바로 시내산에 연출했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며 율법의 말씀을 주어질 때의 모습이에요. 시내산의 모습을 성막에 옮겨 놓은 것이고, 성막의 모습은 하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성전이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나왔지요.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는 묵시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왜? 성령에 이끌리어서. 인간으로는 볼 수 없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상세하게 나와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돌돌돌돌 떨었대요. 무섭지요. 그래서 구름으로 가리는 거예요. 층을 만드는 거예요. 위층과 아래층. 위층은 하늘 성전이 열려져 있고, 아래층은 이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에는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게 돼요. 왜? 하나님을 뵙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좌에서 위엄과 권위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일곱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일곱은 하나님의 완성된 숫자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일곱 영, 일곱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십니다. 산 위로 모세와 70인 장로 나답과 아론과 나우비가 아닌데 같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 시내산의 언약을 맺은 상황을 그대로 지성소, 성소, 번제가 있는 성막으로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 그대로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있고 이것이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우비가 아니라 나비후일 건데. 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 창조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생수의 근원을 뚫고 일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하셨기에 그 완성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7영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 7개 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7 등불은 촛대가 7개가 아니라 한 촛대에 7가지가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따라서 7영도 7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무엇이 어둠인가를 밝히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광경이었어요. 7이란 하나님의 완성된 수로 안식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안식하다, 앉았다. 7. 완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쳤다, 완성했다라는 것이 7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다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완전히 완성된 거지요. 자, 계시록에서 말하는 삼층천을 말하는 건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속죄가 일어나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고, 또 진짜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구원으로 어떻게 했어요? 설명한 거예요. 자, 6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것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란 실제 바다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같은 어떤 것이 있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돼요. 에스겔서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과 같은 궁창의 현상이 있어. 이 궁창은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역대하의 4장 2절을 보면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이게 성막을 상징하는 거죠.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른 만하며, 6절에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모든 물건, 그러니까 기물들, 제사 때 쓰는 모든 기물들을 거기서 씻어요. 그리고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상 성전이 하늘 성전을 반영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성전을 모형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것이에요. 놋으로 만든 물두멍을 바다라고 하여요. 제사장이 정결하게 하는 곳이고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도구예요. 깨끗하게 씻어야 거룩해지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궁창에 대한 말씀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바다를 홍해에서 건져내시지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바다 위에 걸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언약에 성취되었다는 차원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신 장면이나 12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거기에서 막 풍랑이 휩쓸릴 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셨지요. 걸어오신 것이 홍해를 건너신 상징의 연상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차원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셔요. 바다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걸으셨다라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을 제압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다는 세상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는 성막 뜰에서 짐승의 제물을 잡는 곳과 번제단이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서 씻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물두멍을 바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만드시는 과정을 거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이래서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 즉 세상에서 살고 있지요.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씻겨서 성소에 들어가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물로 정결하게 씻은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래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것이 즉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그분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물에 빠졌을 때 건져 올리신 것처럼 물 위에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은 이 은혜를 입어 십자가에 죽은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 위에 걷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에 걷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약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이 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고에 보면 이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요것을 좀 잘 상기하시고 다음 주에 내 생물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